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41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의 아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북왕국의 왕, 악한 왕 아합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또 남왕국의 왕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시대 인물로서 서로 깊게 연결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과는 달리 여호사밧, 그 남왕국의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되 지극히 경외하는 왕입니다. 얼마나 경외하냐 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자기같이 경외하기를 원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외쳐댄 그런 멋진 왕입니다. 그래서인지 여호사밧 왕의 당대에 그는 많은 은혜를 접합니다. 많은 은총과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막강한 군대를 육성해 가지고 이른바 전통적으로 더 강한 북왕국과 견주게 되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저 남쪽의 강력한 군대의 공격을 막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군소 국가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운데 조공마저 받는 그러한 멋진 나라로 부상시킵니다. 의외로 그런데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자와 더불어 호영호재하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인지 아합의 딸, 지난주에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을, 공주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리함으로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는 사돈관계를 맺게 되죠. 정략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훌륭한 포석이고 포석일 수가 있습니다. 접경국가 북쪽과 남쪽이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같은 뿌리이니까 좋은 의미에서 평화의 관계를 맺음이 마땅하기도 하고, 또 훗날을 기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잘 지내면 통일될 수 있는 그러한 기대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큰 손해가 돼가지고 훗날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한 멋진 왕을 잠시 살펴보면서 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으로서 세상의 악과 혹 타협하는, 불의와 불의 앞에서 눈을 감아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면, 본인은 설사 그러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노염을 사게 되고 결국은 뒤끝이 안 좋게 되는 결과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알면서 조심의 조심을 더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세 가지 면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제 점진적인 모습인데, 맨 처음에 볼 사항은요, 정직한 왕이에요. 정직하다, 그런데 거기에 영어로 말하면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정직하긴 한데 이거예요.
여호사밧은 어떤 왕입니까? 남왕국 제4대 왕입니다. 그리고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35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25년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환갑의 나이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러니까 한 왕으로서는 그 당시에 참 적당한 그리고 좋은 삶을 살았다 볼 수 있죠. 어떤 왕들은 뭐 1년 만에, 일주일 만에 쫓겨나기도 하고 죽임당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25년간 통치하고 60세 나이까지 잘 지냈다 하면은 꽤 쾌적한 삶을 살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사입니다. 아사 왕은 평생 동안에, 그의 41년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평생을 걸쳐가지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말년에 몇 년간 약간의 망령을 떤 것 외에는 선한 왕으로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보게 되면요, 일평생에 온전히 여호와 앞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사왕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가 통치하던 기간 10년쯤에 말이죠,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구스라 하면요, 지역적인 면에서 이집트의 남쪽입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구스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구스 땅과 애굽 제국이 연합해서 왔다는 거죠. 애굽 제국은 가끔 가다가 구스에 의해서 함락되기도 하고, 또 애굽 제국이 강할 적에는 구스를 데리고 또 공격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죠. 이미 수십 년 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애굽 왕 시삭이 와가지고 왕궁의 모든 물건을 가져가고 성전 물건 수탈해 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끔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지역이 애굽 제국의 영역하에 있었기 때문에 수틀리면은 가끔 와가지고 이제 정돈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그 당시에 100만 대군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와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사왕이 주여 하는 이 기도 한마디에 그냥 100만 대군을 몰살당하고 맙니다. 그럴 정도의 신앙의 사람이 아사왕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에 걸쳐가지고 나라에 편재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없애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섬김의 그 자세를 몰아내려고 부단 애를 썼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엄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마이, 그럼 안 되지요로 끝난 게 아니라 태후의 위를 폐해버립니다. 폐위시켜버리고 서인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정말 오직 여호와, 다시 말해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오직 예수, 이 신앙으로 평생을 일관한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평생 동안에 구스왕 세라가 침략한 것 제외하고 평생은 전쟁을 없게 하셨어요. 그렇게 41년을 멋진 왕 위에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아사왕, 그 아사왕의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역시 여호사밧 역시 통치 초기부터 말년까지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알아야 되겠다, 백성들이 그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다 하는 일념으로 전국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방백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뭐 그렇게 백성들이 변화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국가의 모습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사방에 있는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줬어,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감히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공을 들고, 예물을 들고 여호사밧에게 와가지고 화친하자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매년마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백성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태평성대 부국 강병을 이룹니다. 나라 곳곳에
요새를 세우죠. 국고성을 세우죠. 성읍을 만들죠. 있는 성읍을 더 확장하죠. 마치 수십 년 전에 여기 같으면 그렇게 교통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왜? 좋으니까, 살기 좋으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 또 사니까 모여들어 가지고 함께 즐기자고. 그러니까 뭐 교통도 나빠지고. 그러듯이 이때에 이제 백성들 막 많아지고 그냥 성읍들은 더 증축되고 확장되고 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뿐입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똑똑한 왕이에요. 잘 지금 좋다고 해가지고 마음을 느슨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국방에 더욱더 애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한참 잘 나갈 적에는 그때 현역 군인이 얼마였다? 116만 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각 성에 군사들을 주둔시켰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현역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했겠습니까? 그러한 군인들을 양성하고 육성시키고 지탱시키려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한 국비가 들어갔겠습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풍성한 나라, 부요한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사방은 태평이지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었지요. 가장 막강한 애굽이 구스와 더불어서 완전히 그때 100만 대군을 몰살당했으니까 힘을 다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공격해 올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잘한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도 애굽은 지금 일로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 아버지 덕분에 여호사밧은 정말 평강의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조공은 매년마다 엄청 들어옵니다. 또 여호사밧에 대한 칭찬의 소리는 자자합니다. 과연 여호사밧의 부귀영화는 모르긴 몰라도 솔로몬 못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요 복이라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면서 없고 가난하고 내놓고 하는 것을 첫째로 여기시지만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생겨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구약의 개념과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다. 대체적으로 얼마나 잘 삽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잘 살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소화시키지 못해서 탈이 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엄청나게 얻어맞다가 멸망당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원하는 것은 평강과 복입니다. 이 복을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미하는 좋으신 하나님의 복을 평생 누릴 수 있도록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평생 예수를 믿는 가운데, 평생 주님 앞에서 정직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정직하긴 한데. 두 번째 볼 사항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본문이 뭘 말합니까? 44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것만 보면은 문제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으니까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이에요. 그리고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해요. 역대하 18장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후에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역대 기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0장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참 의외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경외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왕인데, 의로운 왕인데 정말 의외예요.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뭔가 의로운 의도가 있었겠죠. 여호사밧 왕으로서는 뭐 거국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생각 잠깐만 해도 거국적인 차원에서 내지는 어떤 이 경건한 마음에서 뭐 그런 마음에서 한번 좋은 관계를 맺자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이든 간에 이슈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속의 의도는 잘 모릅니다. 어떤 의도든 간에 그것이 선하든 아니면 뭐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 같이 우리가 좋게 생각해서 아무리 정략적으로 좋고 사실 전통적으로 더 강한 나라가 북왕국의 숫자도 많고 말이죠. 뭐 이런 나라와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마치 우리 남한이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쟁에 위협이 없이 그저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나중에 통일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서로 으르렁대니까 불안하잖아요.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그런 정략적으로 좋은 그러한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해득실을 따져보아서 이득이 훨씬 많다 하더라도, 또 심지어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든 간에 악인과 더불어 멍해를 매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멍해를 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멍해를 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겁니다. 왜냐? 결국 큰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거들떠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전혀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이슈는 뭐냐면요, 멍해예요. 멍해가 뭐죠? 소 몇 마리 이렇게 비끄러매 가지고 한 곳으로 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과 악이 비끄러매어졌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멍해를 매지 말라. 멍해를 맨다는 것이 결국 세상과의 타협이라 볼 수 있겠죠. 멍해를 함께 매므로 말미암아 악에게 묶이는 불상사가 악인에게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또 고린도는 상업도시고 항구도시니까 굉장히 상권이 발달됐어요. 잘 사는 부요한, 그러나 굉장히 문란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그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 세상에 누구 말 맞다나 천지 빽가리 있지 않습니까? 사귀지 말라는 얘기 뭐겠습니까? 관계하지 말라는 얘기 뭐겠습니까? 결국 사하라 사막 중간에 텐트 치고 혼자 살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돈 많이 들여가지고 5억 불 정도 주고 난 다음에 달나라 가면 되겠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혀 관계를 맺지 말고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신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되 멍해를 매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뭐 편한 말로 표현하게 되면 무슨 뭐 결혼 관계가 될 수 있고 동업 관계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엮이게 되면요, 옴짝달짝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이상하게도 선과 악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선이 묻히잖아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진리와 거짓이 부닥치게 되면은 거짓이 이상하게도 두드러집니다. 거룩한 것과 불결한 것이 만나게 되면 성경은 뭐라 합니까? 레위기에서 뭐라 합니까? 다 불결하게 된다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 결국 이기죠. 근데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면 이상하게 악이 두드러져요. 선이 무릎 꿇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세상은 악의
처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악이 더 득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조심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멍에를 매지 말라고. 여기에 여호사밧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악인과 엮였습니다. 악인과 더불어 삶을 나눕니다. 전쟁터를 함께 누볐습니다. 다시 말해 생사를 나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연혼 관계까지 맺어지는 그러한 정말 밀접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괜찮다 여길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략적으로 또 입지적으로 그런 상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는 우리는 편히 지낼 수 있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불행이 임할 것을 예언해 줍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역대하는 말합니다. 당신 당대는 괜찮을지 몰라도 당신 후대는 안 좋아 라고 그렇게 예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주여 이게 아니라 좀 안심하는 듯 해요. 안심하는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여러분 당대에 막 비극이 말 것이라는 것을 딱 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베옷을 입고 진짜 풀이 죽어서 지난주에 아합같이 다니지 않겠어요? 넌 당대는 잘 될 텐데 너 후대가 안 좋다 그러면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가 있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얼마 후 지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나왔죠.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 왕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청 훌륭한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아수르 18만 그 대군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참 주님께 기도하니까 천사 한 분이 가가지고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국이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와 하는데 그만 그 직후에 히스기야가 덜컥 병이 더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것을 말미암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조문이 오잖아요.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특히 바벨론에서 온 방백들이 올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벨론은 저 아수르 저쪽 변방에 있어가지고 아수르에 가지고 핍박받는 나라였거든요. 와서 이제 이렇게 축하드리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몽땅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큰 실수, 보니까 우쭐한 마음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데 거기에 자기가 끼어든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조금 우쭐대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 선지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 실수했어. 너 당대는 괜찮은데 네 후대가 안 좋을 거야. 네 후대 중에서 몇몇 자녀들은 환관, 다시 말해 내시가 될 거고 또 너 모든 보물로 다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열왕기하 20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뭐 이분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다 그럴 거니까. 그렇다면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호사밧도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묶여야 할 줄이 있어요. 그 줄은 예수님의 포승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엮어진 그 밧줄이 우리를 묶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께 붙잡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 얘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 포승줄에 묶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줄, 어떠한 세상의 타협줄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발해져야지 우리의 삶이
세상과 어우러지고 타협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빛이 바래지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가 여호사밧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요, 성공적인 삶입니다. 역시 또 버트가 나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이긴 한데, 확실히 당대만 보면 확실히 여호사밧은 대성공의 주인공입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 보입니다. 나라는 태평성되어 부국 강병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나라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사 왕 때까지 60년을 넘게 적대국으로 서로 싸우고 했던 그러한 북왕국과 아주 평화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대로 끝나요.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서로 조차하고 제스처를 쓴, 그래서 혼인 관계로 통해서 평화의 조약을 맺은 그 며느리 아달랴로 말미암아 하마터면 나라가 편한 말로 작살날 뻔했습니다. 큰 불행, 큰 비극의 씨를 안방에다가 들여놓은 사람이 사실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여호람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왕 자리를 줘요. 맏아들이니까. 나머지 아들들, 많은 아들들은요, 뭐 딸들도 포함됐겠죠. 여튼간에 좋은 곳으로 다 보냅니다. 왜? 맏아들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그리고 좋은 곳에 다 보내가지고 잘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동생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런 전통이 없었어요, 유다 역사에. 누구 땀시? 뭐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분명히 시돈 공주였던 아달랴가 이방 나라의 풍속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여보, 동생들이 아참은 반역할 수도 있어, 이런 게 꼬드기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생들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왕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여호사밧으로서는 만일 그때 살아있다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겠죠. 그런데 얼마나 악정을 베풀었냐면요, 물론 그 사이에 누가 와서 또 전쟁에 패배하기도 뭐 그런 일도 벌어지면 그건 이제 차치하고, 6년 때에, 통치 6년 때 창자에 병이 들죠. 이정은 고생하다 죽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그래요. 방백들도 신하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다 돌아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죽었는데, 왕이 죽으면 왕의 묘실에 안장돼야 되잖아요. 형력한 업적을 이룬 군인이 죽으면 어디? 군인 묘지를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왕의 묘지에 안장도 못 될 정도로 아주 미움받은 왕이 여호람입니다. 사실 블레셋과 아랍 사람들이 침략을 하죠. 병들기 전에 왕궁을 거덜냅니다. 그리고 아내들과 자식들 몽땅 잡아가거나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형제를 몽땅 죽였는데 외부인이 와가지고 자기와 그런 막내 아들 여호아스라는 막내 아들 제외하고는 다 잡혀가거나, 부인마저도 다 잡혀가거나 죽고 맙니다. 그 뒤대를 이은 아하시아도 결국은 북왕국을 반란을 일으켜서 평정한 예후라는 왕의 칼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죽고 맙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자기 남편 여호람도 죽었어. 자기 아들 아하시아도 죽었어. 누굽니까?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그때의 존재하고는 모든 왕자들을 싹쓸이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으로서, 여왕으로서 6년간을 통치, 하나님께서 정말
갓난뱅이,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뱅이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6년간 키우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맺어지느냐? 예수님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저와 여러분은 지옥입니다. 그러니 여호사밧 왕이 뿌린 그 씨가 얼마나 무서웠다는 것을 우리들은 그것도 선한 왕이에요. 천국 가면 우리가 당장에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훌륭한, 우리보다 10배는 더 훌륭한 왕이에요. 그분이 그런 큰 실수를 범했다는 거죠. 분명히 여호사밧 왕의 당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끝이 영 아니올시다입니다. 오늘 우리 현 사회를 볼까요? 우린 좋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잘했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잘 지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절망적입니까?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의 주안점은요, 현실이 아니라 내일이에요. 미래. 오늘날의 안정과 부요함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과연 계속적인 그러한 부국강병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거의 모든 세계가 동경하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미국 놈 나쁜 놈 하더라도 미국에 와 살고 싶어하는 것이 현재 온 세계의 나름대로의 동향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대한민국, 아직도 반동강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심지어 존경받는 나라가 대한민국, 이렇게 발돋움한 나라입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외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했기 때문에 망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라가 어려움에 또 빠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나라가 잘 된 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복을 줬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것도 경외 안 하기 때문에. 같은 논리예요. 지금 우리 잘 살지 않습니까? 여기나 거기나. 우리 자녀들 보세요. 미국 주류 사회에서 잘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혹 여기 1세대, 1.5세대들은 언어의 문제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그저렇게 살아간다고 하고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 주류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그리고 잘 풀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려면 계속적인 하나님 경외 사상이, 예수 믿는 믿음의 소리가 더 드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모습들을 거부하되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예수 믿는 강도를 높이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여나 1%라도 아달랴를 삶 속에 집어넣는 큰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당대에는 뭐까짓 거 하는지 몰라도 우리 후대에 가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거기에 묶여버리는 우리의 세미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